손 붙잡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역대상 29장에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표현한 왕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주면 받죠. 때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서 이런 것을 보상받는다는 것 때문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한켠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손에 뭔가를 쥐고 삽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 인연이 되면은 장난감을 손에 쥐고 놓질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연인, 친구의 손을 잡고 놓질 않습니다. 결혼해서 직장에서 어떤 자격증을 얻고 학위를 얻고 그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손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방 하나라도 들고 오고 손에 핸드폰이라도 들고 오고 뭔가를 잡고 왔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손에 잡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붙잡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12절에 있는 부와 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것을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람들은 다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것을 다윗이 손에 붙잡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손으로 넘겨진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 왕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될 그릇이 못 된다라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는 이 권세가, 왕위가 마치 자기가 쟁취한 것인 것처럼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주었는데 자기가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손에 잡은 창을 들고 2번이나 다윗을 집어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물맷돌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적, 사단의 앞잡이였던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해 손에 창을 붙잡고 살기를 집어던진 것입니다. 사울이나 골리앗이 잡은 창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사울과 골리앗은 그 두 사람 모두 둘이지만 사실은 한 존재의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의 본질적인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충동을 따른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 판단으로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결정했는데, 손에 왕좌라고 하는 권세를 잡고 나자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과 그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토실토실 살찐 이 짐승들을 왜 죽이냐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주머니에 돈을 챙길 수도 있고 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사람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마음이 악신으로 가득 찹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마음을 장악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신은 당연히 떠나가 버립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사신 우상을 섬기는 점술가의 말을 따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의논합니다. 귀신에게 자기 인생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전쟁에 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립니다. 손에 붙잡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사단이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마, 그래서 너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봐라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손을 내리쳐서 자르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것까지도 참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 되되는 천사를 명해서 천사 부대를 통해서, 천사 특공대를 통해서 이때를 면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참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참아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89편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눈 한번 스쳐가도 대충 발견해서 저기 누구 있네 이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다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으시다가 다윗을 마침내 발견해서
보물처럼 찾아내었습니다. 연약한 다윗, 범죄할 수 있는 다윗,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으로 지명해서, 손가락지 이게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지명해서 너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또 혹시 손가락질 하신다고 할까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잡신을 붙잡으면 잡스럽게 살다가 잡탕 인생 되는 거예요. 잡신을 섬기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어 진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이 주는, 잡신이 주는 잡탕스러운 것을 붙잡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다윗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그 현장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금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잡는 이유는 유발이나 가인의 후손들이, 두발 가인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라멕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노래 가사를 쓰고 악기를 다루는 것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놀랐어요. 악기를 켜면서, 수금을 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노래,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산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며 지은 시가 시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니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지키기 위해서 창을 던진 사람에게는 악신이 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희노애락을 발산하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회전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손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한 청년이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부족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있다고 하죠.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원숭이가 있는 곳에 항아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 항아리 속에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의 입구는, 주둥이는 원숭이가 손을 오므려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바나나를 잡고 주먹을 쥐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 중에 제일 힘세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딱 짚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만 해도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가 그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손에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손에 나는 바나나를 쥐고 있다. 내가 바나나 킹이야. 내가 바나나 킹이라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이 툰투라 지역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짐승의 피가 묻은 날카로운 칼날을 얼리는 것입니다. 냉동을 하는 거예요. 얼음 속에 피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멀리서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가까이 다가와서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있는 피 냄새가 너무너무 충동적이라서 이걸 내 손으로, 내 혓바닥으로 잡아봐야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혀로 날름날름 핥다 보니 칼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칼날에 묻어있는 피를 둔해진 얼어버린 혀로 핥아 먹다가 자기 혀가 갈라집니다. 자기 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인지 자기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아 먹다가 그만 지쳐서 죽을 때까지 그 혀로 피를 핥아 먹는 거예요. 칼을 핥는 거예요. 사단은 잡스러운 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고 그것을 붙잡고 네가 가지고 있어야 네가 살지, 이거 놓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89편 21절부터 24절까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을 비시는,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시편 89편 26절에 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이로,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 이후에 올 제2의 다윗, 메시아의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이십니다. 완벽한 말씀을 주셨고 완벽한 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분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 후손의 그리스도 메시아 제2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능력도 모자라고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밖에 없어요. 메시아로 기름 부어주셔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부어지기만을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손에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빈손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적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도록 우리의 손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손이 우리의 손에 포개어져서 우리가 찬양의 손을 올려드리든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봉사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돕든 우리의 손이 주님이 기뻐하는 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